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인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택한 백성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물며 너희들 이방인들이랴, 그것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 부분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강박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사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안 그렇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계획, 내 생각, 또 나의 뜻대로 안 될 때는 화가 나지요. 속이 상하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과 행동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할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강박하게 닫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그런 마음은 때로는 단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신앙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고하다, 완악하다, 성령의 깨달음이 없다, 그런 상태에 있다라면 그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강팍해짐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또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회의도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 전락해지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향해서 치열한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무덤은 어떻습니까? 아주 잘 때를 입히고 키워서 푸른 때가 잘 입히고 단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가서 때를 다 깎아주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면서 단장을 하죠. 겉으로 볼 때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어때요? 썩은 시신이 있고, 시신이 썩고, 그리고 먼지로 돌아가는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밖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정말 신앙사를 잘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너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책망을 하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아주 선포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이 비단 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도 말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도 말을 하고요,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종교생활, 즉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겠지 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위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아래서 나를 살피지 않는다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고, 심지어는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왜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거든요. 기도도 하거든요. 봉사 충성하거든요. 맡기는 바 사명을 감당하라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나의 의로 구원을 받고 이런 것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에게는 경고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았다, 그렇게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거기에 보니까 참 감람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이죠. 그런데 돌 감람나무는 누구냐?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이방 사람을 말하고요. 그 안에는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들은 참 감람나무요,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족속은 다 돌 감람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나무냐?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나라 경제에 굉장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감람나무예요. 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산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산이 감람나무 산입니다. 그 산에 감람나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교회 성지팀에 가서 보니까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2000년 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잡았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무 하나를 가지고도.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람나무를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이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과 그 이외의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를 말씀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참 감람나무가 일부가 꺾였다는 거예요.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고 일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꺾어진 가지는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꺾여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말하는데요, 이 돌 감람나무는 어떤 이방인이냐? 믿는 이방인,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인데 일부가 가지가 꺾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 가운데도 참 감람나무에 접을 딱 붙인 나무가 있는데 그들은 믿는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감람나무, 선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가운데 참 감람나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참 감람나무라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죠.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다라면 원가지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버림받는다라면 너희 이방인들이야, 돌 감람나무야 어찌 되겠느냐, 가차없이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는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참 감람나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참 감람나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지는 꺾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성경은 이 참 감람나무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몇몇 가지만 꺾여졌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류는 예수를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참 감람나무가 있는가 하면, 한쪽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꺾여진 가지, 참 감람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돌 감람나무는 어떠냐? 어떤 돌 감람나무 가지들은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히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선민은 아니지만, 택한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와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즉 믿는 돌 감람나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는 속한 자가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그 진액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그들에게 먹이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야, 너는 돌감람나무야, 너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렇지 아니하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함께 품고 안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즉 멸망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을 것을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사야 6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 모든 나라, 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광명으로, 빛으로 나올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호세아로 갑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3절,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58쪽 호세아 2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화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꺾여진 가지와 또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깎아내고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난 가지나 돌 감람나무에서 가지지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이제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감람나무나 돌 감람나무나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다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섬김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중요한 것은 내가 참 감람나무냐 돌 감람나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를 믿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초창기부터 있어서 장님 멤버야 개척 멤버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상급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늦게 돌아온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세연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나 개척해서 함께 신앙을 역사를 이뤄간 분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에서는 하나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제 돌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가 돼서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어요. 접붙임이 돼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참 감람나무이지만 꺾여진 가지를 향해서 황당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교만하게 시작을 하고, 야 나는 돌 감람나무인데도 지금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고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데 너는 뭐야? 참 감람나무인데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그래서는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뭘 경고하느냐? 그게 아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만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참 감람나무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거기에 가지가 돌 감나무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진액을 어디서 빨아들여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 뿌리가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꺾여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웃거나 놀려서도 안 되고 이들보다 내가 더 낫다 자랑해서도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돌 감람나무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유대교가 뿌리가 되고 기독교를 받쳐주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교가 없으면 기독교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뿌리가 유대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부터 구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져서, 그래서 유대인들 아래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들도 그렇고요, 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됐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광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는 이방인 모두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복받은 복을, 은혜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인데 꺾여진 가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비공식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교사 비자가 없어요. 그렇게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민을 간다라든지 혹은 그곳에 가서 다른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라든지 그래가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때요? 그 땅에서도 비밀리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학자들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할 때 땅끝이 어디냐?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갔어요. 바울을 통해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메리카로 건너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것이 아시아로 왔고, 아시아에서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 루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선교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루트를 쭉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고 모태가 되는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따라서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빚진 사랑을 갚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많이 우리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해외 어려운 나라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휴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휴가철이 되잖아요. 휴가철에 우리 온 가족이 3박 4일 놀러 가는 것도 좋겠지만 해외 선교사님과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돕겠다. 너무나도 중요한 비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는 국내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국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에 많은 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죠. 그런데 또 해외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굉장한 선교사님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가족 이름으로 혹은 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금호식을 한다라든지 특별한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때 해외에다가 교회를 건축한다라든지 우물 하나를 판다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 심령이 부흥하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큰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구역에서도 좋습니다. 기관에서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팔라발에 교회 하나를 세울 때 어땠어요? 여전도연합회가 바자회를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팔라발에 교회 하나를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통해서 100명 이상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굉장한 비전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께서 이런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감람나무인 그들을 위해서, 또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또한 기도할 때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해외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의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그 물을 길러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예수 안에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고, 현지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동참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랑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부어주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자꾸 그 사랑을 나눠서 복음을 전가하면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마다요, 재정이 넉넉해져서 적금을 많이 들어놓잖아요. 통장에 잔금이 많잖아요. 대부분 싸움이 납니다. 그런 교회 치고 건강한 교회 없습니다. 계속 그 물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들어요. 교회는요, 계속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방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 안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지 말라. 겸손하라. 나는 돌 감람나무인데도 이만큼 신앙사라고 있어.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살피면서 힘써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행하는 일이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요, 자기 만족과 불신앙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겸손하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 감람나무인 그들조차도 아끼지 않았으니 돌 감람나무인 너희는 더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가진 유대인들도 불신앙 안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진리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목삼내 하고 목에다 힘을 주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를 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로 헌신 충성하고 봉사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예배 인도할 때마다 손에 긴장이 있어요. 식은땀이 납니다. 왜요? 혹시라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적으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을까,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엉뚱하게 내가 교만해서 목삼 내가지고 목에다 힘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가 참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계급처럼 행하시대요. 절대 안 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감남나무도 거침없이 잘라버리셨거늘 하물며 너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년에요, 예전에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언신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 과거에 옛날에 우리 집에 송아지도 있었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헌신과 충성과 수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열정과 그 신앙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만 남아있다라면, 나의 자존심만 남아있고 나의 업적만 남아있고 나의 의만 남아있다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꺾으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지, 어떻게 해서 그 믿음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줄지를 생각해서 먼저든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양보하고 베풀어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가운데 서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받고 신앙생활 같이 안 받는 분들이 어려움 받아서 고통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나를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이 땅의 헌신과 삶과 충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알곡등만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데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새 가족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시고, 나를 살펴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참 감람나무예요. 그들은 경건한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신앙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없어요. 우리 유산은 뭐였어요? 사단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조상들이었잖아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오직 인본주의가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의 윤리도덕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샤만만 있었고 거짓 제사장만 있었죠. 우리의 불신앙으로 꺾일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부터 기도하는 것도
허다못해 성전 올라오면서 휴지가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야. 우리 그 관리 집사님인데 왜 내가 그걸 주워? 그리고는 사무실에 가서 전화로 관리 집사님한테 거기 휴지 있으니까 주소라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돌 감람나무이지만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 접힌 바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더욱더 견고히 믿음과 진리 가운데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